2300주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1844년 10월 22일 날 끝나는 예언인가, 그에 대한 근거로 2300주야 예언과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이 시작점이 같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을 하니까 2300주야도 기원전 457년에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2300년이 흘러가면 1844년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1844년 그때에 대속죄일 날, 그날이 10월 22일이다.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한 주장을 세우고 그걸 근거로 재림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조들, 그들은 재림운동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그러므로 재림운동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지 않게 되니까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은 절대로 틀린 예언이 아니다. 사건은 틀렸지만 시간은 완전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지성소 봉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참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2일 날 끝난다고 하는 그런 교리 위에 하늘성소 조사심판, 그 외에 안식일 교회의 모든 교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2300주야가 70일에와 시작점이 같은가?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2300주야가 70일에와 시작점이 같다고 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근거를 오직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한 그 이상이 2300주야 이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에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천사가 왔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그 이상이 2300주야 이상인데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3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깨달으라고 한 그 이상이 다니엘서 8장 2300주야 이상인가? 다니엘서 9장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체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완전히 정복하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기원전 539년이면 이제 이 70년 예언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기원전 605년부터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기간이 기원전 536년 또는 537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쳐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황무함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예언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했다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들 이제 바벨론에서 놓여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번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때가 언젠가. 그래서 그 당시를 위한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는 가운데 드디어 그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게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마치는 그 70년이 기원전 605년부터 70년이 이제 지나면 기원전 537년, 536년이에요.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참으로 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들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3절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70년 예언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곧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계시를 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확실하게 깨닫고
참 그 예언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 그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그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포로가 된 자기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사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성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이 2300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이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에요.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세워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주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생각,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생각, 그의 마음이 오직 예레미야가 주신 그 이상, 그 예언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그 이상이 당연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이상, 그 계시죠.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그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2300자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2300자 이상은 기원전 530년 그때에 받은 이상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기원전 539년 11년 2300주야 그 이상을 받은 지 11년이나 지난 후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2300주야 그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70년 그 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하면 그 이상이 어떤 이상인지 다니엘이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온 마음이 이 70년 그 이상에 가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 2300조 이상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